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단단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를 도우시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이 전문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에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 에어컨이 이제 온 집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열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에어컨 청소를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켜놓고 에어컨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에 보니까 에어컨을 뜯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로 그 에어컨을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청소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조립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에어컨을 청소하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동남아시아용이더라고요. 그 동남아시아용을 보면서 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어서 특히 또 이제 그 여름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TV에서 납양 특집이라는 것을 하죠. 이 납양이라는 이 말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어서 서늘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무서운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본 가장 무서운 영화는 이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든지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생각만 하면은 오싹오싹 무섭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오컬트라는 장르입니다. 이 오컬트라는 장르는 물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즉 영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도요,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 귀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귀신들이 등장을 해서 이 동네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곡성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은 이런 부제가 있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 현혹되다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정신을 빼앗겨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정신을 빼앗겨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릴 정도가 될까? 사실 공포 영화가 그 정도는 돼야 이 더위를 잊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잡은 자들을 다 부르시니. 이 지금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죠. 그러니 이 귀신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하필이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낮에나 좀 찾아오지. 깜깜하고 이 날이 어두워서 무서워질 때쯤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두 명이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본문에도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장르일까요? 오컬트 장르이겠죠.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영은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들을 어떻게 시험하는 것일까?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잣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을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인류에게 생겨난 가장 큰 특징은 의심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의심하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을 다닐 때 이 감곡에서 차를 타고 동서울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동서울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느 날 동서울에서 감곡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어떤 선하게 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00원이 이제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그냥 절절히 얘기를 하면서 꼭 갚겠다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막 주시면서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또 동해서 이렇게 10,000원을 빌려드리고 그 전화번호를 꼭 손에 쥐고 꼭 연락드리겠다고 하고서 이제 감국 가는 버스에 타고 이 번호가 진짜일까라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이 전화는 없는 번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속으로 조금 더 의심해 볼 걸.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당해 보셨어요? 나만 당했나?
인류는요, 의심함으로 더 발전했고 의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의심은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 백성들이 그분을 받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영접했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심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한 1500년 가까이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를, 해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을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외모도 별 볼 일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메시아로 연약한 사람으로 나왔기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에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누구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설마 예수님이 물 위까지 걸으실까? 라는 생각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간 의심하면서 진짜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물 위로 걸어라 라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걸어라, 와 봐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곧 의심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부시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믿었었죠. 그래서 배 위에서 내려 그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자 그 바람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의심이 겁으로 나타나고 그 겁을 내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의심하고 계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셨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도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라고 써놨지만 그 공포 영화는 대놓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어려움, 바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날짜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혹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